선생님 먼저 해석분을 네, 내가 하고. 자, 기경계무상 심심이묘벌을 정한 건 난조 아금전덕수지 오래오래 진실로 계법정지로 마라나 마라나 오 마라나 마라나 오 마라나 마라나. 여러분들이 독성을 한번 하고 해야 되겠죠? 고 큰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디다 그 관행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집착 없는 도시 묘의 무주분입니다. 자, 같이 하죠. 또한 수고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에 집착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고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는 것 어떤 건데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을 향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생존이시여 수고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위 호원을 향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생존이시여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고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집착 없는 보시, 요행 무주분인데,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미리를 그러죠. 금강은 단단한 그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로 어떤 걸 부수지 않는 것이 다 부술 수가 있습니다. 반야는 이제 지혜를 얘기하고요. 바라밀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벗어나는 과정이라든지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경이라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같은 단단한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다 없애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가르침, 이런 뜻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건강반야, 건강반야의 완성, 바라미는 완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건강반야의 완성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실천 방법, 수행 방법.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물지 않고, 상에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보시 행위, 바로 건강경의 수행 방법입니다. 언제사는 옛날에 한번 온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러분 저 얼굴 아시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확실히 온 것 같네. 하도 오래돼서. 자, 여기 이제 집착 없이 보시하라. 보시라 하는 베풀보, 베풀시. 내가 남에게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든 어떤 소리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또는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런 데에 집착하지 없지. 그런 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건강기능의 수행법입니다. 이 보시에 대한 사례를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10몇 년 전에 제가 뉴욕에 갔습니다. 초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뉴저지예요. 뉴욕 옆에 뉴저지가 있어요. 뉴저지주에 사신 김성세라는 그 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뉴욕의 플러싱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잠시 이제 있었는데 이 교사님이 아침 일찍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뉴욕의 맨하탄의 지하철은 한 100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굉장히 후져요. 하도 오래된 지하철이라서.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거기는 카드를 사야 돼요. 카드를 사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올 때 카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잠겨버렸습니다. 중간에 딱 갇혀버린 거죠. 그런데 청년이 오더니만, 백인 청년이 오더니만, 내가 당신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하고 자기 카드를 내가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가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고 몸이 가볍다는 거죠. 그러면 지하철이 요금이 어느 정도면 한 2,000 내지 3,000원 그 사이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교사님 생각을 했대요. 저렇게 몸이 가볍고 얼굴이 저렇게 밝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몇 개월 후에 백인 부부가 카드를 끊고 들어갔는데 남편은 나왔지만 그 집 부인이 갇혔습니다. 자기가 딱 보고 헬로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 카드를 착 집어넣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얼굴에 미소가 지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발걸음이 가볍고 얼굴이 환해지는 그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은집사는 옛날부터 유명한 기도 도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까? 부처님 법문을 듣고 법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의 효용이 몇 배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애는 많이 쓰는데 그렇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법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거죠. 법문 매듭을 싹 풀어주는 게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마음이 싹 이렇게 맺힌이 풀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부처님 감흥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런 감흥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맺힘이 많았어. 법문의 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법문을 듣고 법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수행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 중에 법이 중심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은적사 주의스님께서 금강경 법회를 여는 것도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를 하고 명상 수행도 하고 봉사도 하려면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제가 송강에서 오래 살았어요. 한 17년 가까이 살았네요.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 이 강주의 그 원각사에 가서 근무를 해주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택시를 타고 송강사로 돌아옵니다. 그 택시 기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스님, 우리 택시 기사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좋다하는 건 알긴 아는데 죽어도 하기 싫은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기는 성당에 가는데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속실하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스님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 당신은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베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 베풀면 결과가 온다. 두 번째는 베푸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베푸는 주체는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이치를 알면 당신은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길 것이다. 왜? 싫어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베풀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베푸는 복덕에 의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오니까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왜 베푸는 주체가 없느냐고. 우리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락하는 존재는 다른 이의 존재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생명이지 어떤 알갱이 같이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 얘기는 뒤에 가면 또 할 얘기 있으니까 그렇고요. 이 보시락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런데 왜 대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어야 되는가 하는 이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만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한 1억을 호구하는 도자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도자기를 잘 이렇게 두었는데 집에 아이가 그만 장난치다가 툭 건드려 깨뜨렸다 하면 가슴이 아프겠죠. 이치를 잘 모르는 어머니 같으면 이놈아 그것이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화를 낼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꾸칠 수도 있죠. 근데 만일에 1억 원 하는 그 도자기가 깨질 성질이 있다는 걸 알면은 어머니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얘야 어디 안 다쳤니? 왜? 도자기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때리면 부서지는 거죠.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는 겁니다. 부서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상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탐욕이에요. 내가 소유할 수 없으면 화를 냅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뭐든 변한다고 한다면 대상이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대상이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이 맞다 하는 걸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합니다. 그건 반야지혜라는 겁니다. 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진실이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 사람이든 물건이든 산이든 대한민국, 지구, 우주 다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거기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치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남이 어렵고 힘든 사람 봤을 때 내가 베푼다 하면은 산이 머물지 마라. 그것이 형상이든 맛이든 소리이든 관념이든 사람이든 어디든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집착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하는 내용이 주된 겁니다. 상이 머문다 하는 것은 내가 집착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백화점이나 어떤 상점에 가면은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 근데 누가 그것을 먼저 사버리면은 막 기분이 나빠지죠. 내가 전 찍었는데. 그러면 뭐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은 이것이 혹시 또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 만났을 때 그것이 표출될 수가 있어요. 집에 와서 애꿎은 아이를 야단칠 수도 있고 남편에게 바가지거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그만 작은 일에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가 모든 건 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머물지 않고 베푸는 걸 지혜라고 그러고 이 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방감을 맛보는 겁니다. 대상으로부터 해방감을 맛본다는 거죠. 이게 무주상 도시라는 겁니다. 이 주제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유까지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 하면은 호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상하를 호공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말하자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대상에 머물지 않고 베푼다는 것은 호공을 헤아릴 수 없듯이 그 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 보살은 반드시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왜? 대상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해방감을 맛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건강경의 수행법이에요. 건강반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건강반야라는 것은요 지혜인데 지혜는 어떤 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는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지혜 내용은 다 공통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면은 우리 갖추고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지혜는 바뀌지 않는 불변이고 본성이고 죽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생기면은 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삶과 죽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혜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상이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지혜라. 왜 상이 머물지 않아야 되느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변하기 때문에. 자, 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부부싸움을 하거나 형제간 싸우거나 이웃집을 싸울 때 그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싸우게 되면 막 화가 나고 불불 끓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싸우지? 그렇게 알죠. 지혜의 내용은 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될 자아가 없는데 내가 왜 화를 내지?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 열의 참모습에서 같이 독송을 해봅시다. 수고리여 그대는 생각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과 볼 수 있을까? 없습니다. 시준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특징은 바로 신체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리께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의 특징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의 특징이 신체의 특징 아님을 본다는 바로 열의를 보리라. 자, 좋습니다. 이 유명한 개성이죠. 여기 이제 계시에게 본수유상 계시 영광 약전 재산 비산 적견되라. 이게 이제 건강의 사고인데, 자, 신체 특징이 있어요. 부처님께 30 이상 32가지와 80종, 80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습이 아주 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보기만 하면은 마음이 번뇌가 사르르 사라지고 그 모습만 보기만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신체 특징을 갖고 부처님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곤란하다 이거죠. 왜? 상은 모습이라 하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신체 특징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이거야.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특징을 갖고 부처님이라 하면 안 된다. 신체 특징은 신체 특징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바로 그렇게 본다면 진짜 열애를 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리둥절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재밌는 사실을 하나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은 내다 생각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다 하지만은 이 몸은 매 순간 바뀌는 존재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는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골수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가 몇 개냐면 약 4조 개나 됩니다. 4조 개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는 6개월 동안 다 바뀌어버립니다. 세포가 죽어야만 되는데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걸 암이라고 해요. 암. 세포가 죽고 다시 복제가 돼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고 또 생기고 죽고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4조 개나 된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포를 다시 또 핵을 딱 보면 핵이 뭘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DNA로 이루어져요. DNA는 두 가닥을 이렇게 선로에 꽂아 있어요. 그러니까 4단 내용이 딱 돼 있는데 요건 다시 뭘로 이루어지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또 더 해체 들어가면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분자로 해체 들어가면은 원자의 결합이 분자예요. 원자를 또 쪼개 들어가면 중선자, 양선자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 핵은 밀도가 높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원자 핵하고는 어디 더 단단하냐? 그럼 놀랍게도
생각이 더 단단하다. 원자핵은 단단하지 않대. 왜 그러냐? 전자와 같이 분자와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원자다. 이 원자가 몇 천만 번 1초 동안 존재하라. 실체가 전혀 없는. 이건 물질이라 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이 신체 육체를 보면 물질이라고 생각되는데 파고들면 세포 핵인 DNA 들어가면 또 단백질 들어가면 분자, 원자, 또 쪼개 들어가면 중선 양성자, 크 그 다음에 요즘은 신이 있잖아요. 힉스락하는 거 발견됐죠. 힉스락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몇 천만 번 1초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변한다는 거죠. 매 순간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신체적 특성을 하고 부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어린데 없는 거죠. 부처님은요, 부처를 모양으로 부처를 찾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면 그 삿된 길로 가는 자이니 혈의를 보지 못하리라. 저 뒤에 가면 그 개성이 또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몸을 가지고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제 엄청난 사실을 얘기해 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어때요? 진짜 존재할까요? 천만의 말씀. 자연계에는 색깔이 없답니다. 그럼 우리 보이는 이 색은 뭐냐? 저 앞에 보니까 목련도 붉은 목련도 있고, 저 앞에 소나무도 있고 다 색깔이 있는데요. 연등도 색깔이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파장이랍니다. 파장이 마음으로 딱 들어오면은 그걸 색깔로 인식하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 들어오면 소리로 인식해요.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거죠. 연꽃 향기도 날 수도 있고, 장미 향기도 날 수도 있고, 구린내도 날 수도 있고, 동동 구름모 냄새도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분자의 진동이랍니다. 진동수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맛도 그렇고. 그러면 분자의 진동에는 냄새가 없어요. 파장에는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러면서 색깔은 뭐야? 그러면 소리를 뭐고 냄새를 뭐고 맛을 뭐고 촉감은 뭐냐 이죠. 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마음을 보고 있어요. 내 마음이 투영된 세계예요. 그럼 이건 누가 얘기하는데?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능각에 우리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다. 해심경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째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신체는 그러면 존재한다. 신체를 갖고 부처라고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다 이죠. 그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다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부처님은 32가지와 80가지 훌륭한 모습들은 알고 보면은 상이기 때문에 모양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고 그 모양은 알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본다. 원효선님께서 하신 이야기. 대성기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생기니까 가까이 현상들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가까이 현상들이 사라진다. 그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할 때 이런 세계들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환영인 줄 알아야 돼요. 집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몸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 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으니
부처님께서 수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이던 500년 뒤에도 길을 지키고 복덕을 닦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인가.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라. 두 부처님 너서 부처님께 성전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전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마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고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도를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사실은 자아가 있다는 간, 계야가 있다는 간념, 중생이 있다는 간념, 영혼이 있다는 간념이었고 법이라는 간념이었어. 법이 아니라는 간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간념을 가지고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위라는 간념을 가지면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간념을 가져도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소해 너무 비교되어 있을 법은 행복과 같은 줄 알아라. 복덕거래야은 한 번도 법 아닌 것이야. 좋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가 하면 깊은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부처락하는 것은 상이 없다, 오해 없다 이러니까 중생들 그러면 뜨악해지는 거죠. 아, 부처님은 왜 여러분 왜 상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수고리가 부처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누가 알아듣고 믿겠습니까? 이렇게 수고리가 부처님께 딱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여리가 일반이든 500년 후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런 말 딱 들으면 믿음을 딱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유가 뭐냐? 거기는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이 없다 하는 건 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봉수유상 계시명을 현재상님의 적견자리라 했죠. 모든 것 허망하니 모든 사이 상아니를 보는 열애를 본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선건이 있는 거죠. 선건, 선한 뿌리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복덕을 쌓아야 돼요. 선한 뿌리를 길러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보시, 무상 보시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은 이걸 왜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때서 이해가 옵니다. 이해가 안 오시죠? 옵니까? 예? 야, 참 얼굴 보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 있고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얘기했죠. 선한 뿌리를 많이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건이가 선한 뿌리인데, 선한 뿌리가 뭐냐면은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을 했을 때 선하다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자리에서 자리도 양보해주고, 들어주기도 하고, 누가 하소연하면 다 상담도 해주고, 누가 진리를 알고자 하면 법도서 해주고, 이런 게 전부 다 선건이에요. 선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돈도 안 들잖아요. 쉽잖아요. 밥 한 그릇 떠서 너무 쉬운 방법이죠. 남에게 지각이 있는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다 선행이고 그것이 뿌리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들으면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도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전생에 부처님이나 수행자들, 스님들에게 보시한 이들은 이 시행에 와서 법문을 들으면 다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거죠. 단지 한 부처님이 아니고 두 손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한량의 부처님 처소에서 이렇게 선권을 심었다. 무주사 보시를 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여기서 말한 대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자,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믿음은 말이죠. 지혜에서 생깁니다. 본문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죠. 그러면 믿음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럼 그 본문을, 이치를 더 깊이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앞에 내가 상에 머물지 않는 것. 어떤 뭐 형상이나 소리나 맛이나 어디든 머물지 않고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이제 법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상은 부처님의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하는 것. 이런 이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부처님께 모양이 없다면 자기도 모양이 없고 이 세계도 모양이 없다는 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정말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하면은 그 지혜가 생기고 이걸 더 깊이 사유를 해서 사유하면 더 깊은 이해가 옵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 이해를. 이 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내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내가 부처니까 무슨 믿어라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법을 깊이 사유했을 때, 진리를 깊이 사유했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내가 듣고 사유한 이 지혜를 근거로 해서 수행을 했을 때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이 믿음이 바로 진리, 도의 권능이고 모두 공덕의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량한 믿음을 낸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선건, 선한 뿌리, 선건을 많이 심었고 그런 분들은 알고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이라는 거죠. 말장으로. 그래 이런 분들이 이제 법문을 탁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생들,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그 한량없는 복도 어둠을 다 알고 본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 중생들에게는 뭐가 없는가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생각, 관념은 생각이에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 이건 아상이에요. 이건 아트만인 말인데요. 아상은 아트만.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아트만. 고정불멸의 자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없다 안다 이죠. 만일에 고정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독립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를 떠나야 된다. 독립돼 있는 이것을 내가 인식을 한다면 어때요?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불멸의 자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관계를 떠난다 하는 것은 우량은 별개의 것이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고정불멸 자아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인식할 수 없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언어만 말만 있는 것이지 실제 한 게 아니라고 부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있다 하는 관념 이게 없다 이게. 선근이 있는 사람 이걸 안다. 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요 계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푸도갈라라 그래요. 인상인데 푸도갈라라 하는 윤회의 주체인데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나가 다른 지각이나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하고 다르다 주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계야가 있다는 관념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 동물이 갖고 있는 자아와 내가 갖고 있는 자아, 계야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이제 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계야라고 계야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각이 있는 존재는 다 평등해요. 예. 동물들도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생각할 줄 알고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하고 또 같은 게 뭐냐면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지각이 있는 존재들까지 다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무정거리까지도 함부로 욕을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자비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생상, 중생이 있다 하는 관념이 뭔가 하면 몸과 마음이 결합한 여기서 자아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중생상이에요. 중생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미혹한 걸 얘기하죠.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내 미혹함이 생겼다. 그런 자아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결합해서 생긴 자아는 몸과 마음이 해체가 되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실체가 아니다. 자, 영혼이 있다 하는 관념이 뭔가 하면은 이건 지바라고 합니다. 지바는 어디서 주장하는가 하면은 저기 자인화교에서 자인화교는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자인화교 성녀들은 발버벗고 다녀요. 그건 나형 외도라고 그럽니다. 있는 대로 주장하는 게 지바입니다. 이는 수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내 수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자상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고 다시 태어날 때 내가 살았을 때 영혼과 다시 태어났을 때 영혼은 같은 영혼이고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혼과 다음에 태어날 때 영혼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없어지지 않고 다음에 태어날 때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다 다음에 태어나 전생 기억을 하지만은 완전한 지식을 다 갖추고 오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이 영혼은 고정불멸되는 게 아니고 그건 미시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연속체예요. 상속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대승기신론에서는 심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찰로가 사라지면 후찰로 전찰로 또 사라지면 후찰로 또 생깁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이어갈 때 유가 이성이 아니에요. 그 이어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게 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정보를 다 갖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미시의식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불멸에 고정되어 있는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영혼이라고 제 속의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는 본질이 비어있어요. 가능성으로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자아가 있다는 거, 계하가 있다는 거, 중생이 있다는,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그런 것이 없다. 또 법이라 하는 관념도 없다. 이건 진리다 하는 관념도 안 갖는데 또 법이 아니라 하는 관념도 없다. 여기 관념,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뭡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생각의 특징은, 마음의 특징은 대상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만든다 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에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런 경험.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한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자기에 탁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 그러면 전혀 다른 내용이 있냐? 말을 한 번씩 건널 때마다 감정과 생각이 더 붙고 의미가 더 붙어서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걸 조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새롭게 만드는 기억을 가라면 업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게 뭔가 생각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관념,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다. 왜? 그런 게 없는 이가 부처님 부문들은 모든 부처님은 상이 없다. 32산 80종이라고 훌륭한 모습이
부처가 아니구나 하는 말을 탁 들으면은 바로 안 돼. 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도 없고 법상도 없고 법상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없다 아는 거예요. 왜? 생각이 만들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만든 세계는 진실이 아니라 걸 알기 때문에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자체가 A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듣고 B라고 하는 사람 듣고 C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듣고 조합을 해요. 다 마음이 조합하는데 그 마음의 작용이 생각이야. 다 조합해 새로운 기분을 톡톡톡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귀신 있잖아. 귀신 좋아해요? 귀신도 두 종류가 있어. 귀신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실제 귀신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귀신은 뭔가 하면은 악입니다. 악이. 그러니까 수준 낮은 거죠. 늘 배고파 허덕거리고 있는 악이. 그런 귀신은 수만 종이에요. 또 하나의 귀신은 뭔가 자기가 만드는 귀신이 있어. 귀신이 없는데도 자기가 만들어내. 만든 귀신이 이렇게 자기 붙들려 사는 거야. 그래 전도하고 뭐고 하고 난리치지. 그냥 웃기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럼 조작한다는 거지. 그래 간념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가 내 아이 슬퍼이라는 뗏목 같았어. 건너면은 뗏목을 버리고 가지. 그걸 붙들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진리 뜻은 우리가 진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진리를 위한 진리. 그런 건 안 좋은 거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듣는 이유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걸 진리라 그래. 그런 역할은 뭐 그런 기능이 없으면 진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건너가고 괴로움에서 괴로움 없는 저쪽 언덕을 건너가게 해주는 게 진리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과 같다 하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면 여러분 선거리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박수는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번 더 이제 하나 더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깨침과 슬픔이 없다 이라는 말이죠. 무조건 슬픔이에요.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여래가 쓰란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래께서 쓰란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쓰란 법 모두 얻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인들이 다 누이고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깨침과 슬픔이 없다 이건데 진짜 없나 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 건강경의 내용 보면 없다 하는 게 많이 나오고 아니다 하는 게 많이 나오죠. 뭘 부정할까? 이걸 빨리 알아야 돼. 부정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뭘 부정하는가 하면은 바로 잘못된 견해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여기가 쓰란 진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부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계에는 모양으로 색깔이라고 하는 뭡니까? 파장이 망막으로 돌을 때 색깔을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계는 색깔이 없다고. 그럼 색깔은 마음이라는 거. 소리가 이 세상에 없는데 이 파장 길을 탁 고막을 때리면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분자 진동도
코에서 굉장히 진동 수해해가지고 냄새가 싹 나타나는. 그건 전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는 얘기예요? 없어. 없는데 왜 있다고 하는 얘기지.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걸 착각하면 안 돼. 뭐가 있어서 깨달으면 뭐가 있다. 진리가 뭐가 있다.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건 갖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깨달음이란 뭐냐? 깨달음 내용이 뭐냐? 깨달음 내용은 연기법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모든 존재 사고 오존관계에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독립된 개체가 없는 공이란 뜻이에요. 이 깨달음 내용이에요. 그걸 다 알면 의식이 쫙 깨어나는 거예요. 왜 깨어나느냐? 있다고 하면 집착을 내가 막 뚝뚝 안 올라가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의식이 싹 깨어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진리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해진 법이 없다. 무효정법이라는 말. 깨달음을 할 만한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단정적으로 뭐가 이것이다 하는 그런 게 없다. 이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아니다. 그럼 성령들이 깨달으면 어떤 얘기죠? 무인법 속에서 차이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본부가 깨달으면 다르고요. 현인이 깨달은 게 다르고 성인이 깨달은 게 다른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깨달은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가 수행한 만큼 깨닫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무인법 속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내가 무인법이라고 함이 없는 진리를 내가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업장이 많이 소멸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깨달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연꽃이 피듯이 잠에서 깨듯이 이런 얘기하죠. 깨달았을 때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기 분명히 아란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함까지만 딱 있으니까 너무나 이상해서 부처님 찾아갑니다. 부처님이요, 저는 분명히 아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함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부처님 하시는, 당신은 아란이라고 하는 향기를 아직도 들고 있지 않느냐? 아란이라고 하는 향기를 놓아버렸을 때 당신은 아란이 될 수가 있다.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았다 하는 마음을 놓아버려야만 진짜 깨달음이야. 그래서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요. 보통 거북이는 가면서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그럼 뒤에 포수한테 잡혀 죽는 거예요. 사냥꾼에게.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어때? 자기 걸어가면서 자기 발자국 싹싹 다 지우고 가버린다. 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어 비어있기 때문에 흔적을 남다 하면 자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에는 공성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지만 공도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의 전체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범수유상 계시연망 약견 제상이면 적견 열이라 하는 것,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네, 범수유상, 물론 모든 현상은 계시연망 못다 도망하니 모든 상은 상 아님을 볼 때 열이를 보여요. 모든 상은 뭐예요? 부처님의 특징적인 모습, 부처님 특징의 모습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이를 본다.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실천하는 게 무주사 도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얘기하자면요. 그리고 또 이 도리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어디 되는 깊은 믿음이 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깊은 믿음이 온 사람에게는 바로 이 깨달음과 이 법문하는 내용의 어떤 실천이 없다 하는 걸 명확하게 잘 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은 대자유인으로 됩니다. 보고 듣고 하는데도 매이지 않는 해방감을 맛볼 거예요.
어떤 것이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치? 내락하는 생각이 있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올 수가 있어요. 나락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 있을 뿐이다. 이 마음도 청정해서 비어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내 마음에 투영된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집착할 것이 없고 소유할 것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될 것이고, 수행을 하면 수행이 진인 경지가 이룰 것이고, 봉사를 하도 늘 즐거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분까지 있는데. 네? 8분까지? 8분까지 해야 됩니까? 아닌데. 그럼 하루 더 해야 됩니까? 네, 주시면 오, 그렇구나. 맞나? 자, 그러면은, 한 5분만 더 하죠, 그죠? 수부려 그대의 생각은 득담과 어떤 사람이 사정대전 세계의 질보를 가득 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하게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의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별의 사국의 말에도 화가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서대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 수고되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보던 다 이 편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부처와 깨달음의 어머니 이 금강경을 얘기했습니다. 이때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은 뭔가 공성을 얘기한 비있다. 이 법에서 뭐가 부처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돌이 공성을 아는 걸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금강반야바라밀을 불모라고 합니다. 불모,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거죠. 금강반야바라밀이 그러니까 금강같이 단단한 지혜의 완성이 모든 번뇌의 뿌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금강의 지혜를 갖추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부처의 길로 나아가고 완전한 부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하더라도 사실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다 함이 있지만 공성이 진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비행이 있잖아요. 가능성이죠. 공이라 하는 건 가능성이. 그래서 본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정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본성이 비행있는 공성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법이라 하는 진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리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도리를 얘기하는 내용 앞에 중에서 범수유상, 계시연문, 약견재상이면 즉그 사국이잖아요. 4개 기준이 있죠. 범수유상 한 기준. 두 번째는 계시연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견재상 비상이면, 네 번째는 적견열애. 4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딱 깨달으면 모든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정점이 뭔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켄 웰버라는 사람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몸을 자아로 얘기하는 하이의식. 이제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자아로 얘기하는 것은 중의의식, 중간 정도 의식. 근데 자아가 없다고 아는 의식은 상의의식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공성을 깨치는 궁극적인 의식을 가진 상태는 그게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이 켄 웰버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장에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이고 그 비어있는 것은 청정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 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본성은 그렇다고 자아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청정하면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귀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에요.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 대자연이 됩니다. 그 깨닫는 도리를 무주상 도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고계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걸 아는 신심이 있는 일을 얘기했고, 쭉 이렇게 얘기해와서 끝에 와서 이것이 바로 건강반야를 이루게 한다. 공성을 아는 지혜가 건강반야입니다. 그 건강반야에서 부처를 이룬다. 모든 경전도 여기서 나왔다. 이런 거.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